여러분, 그분이 오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고 계십니다. 한동안 지쳐있는 듯한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열광적인 밴드의 음악 소리와 함께 찬송이 시작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북소리가 점점 빨라지면서 분위기는 거의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방송국 카메라맨들이 그분께서 오시는 이 역사적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짝 긴장하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신다던 그분은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휴거시킨다고 세상을 소란케 했던 이장림 목사의 담이 선교의 사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어이없는 해프닝으로 끝나자 직장도 집어치우고 집도 팔아 갖다 바치고 집단 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후유증이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연일 신문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해설 기사들이 쏟아졌는데, 그중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왜 사람들이 이런 종말론이나 메시아니즘에 빠져드는지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글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고 불공평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한순간에 이 모든 현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소망이,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예루살렘에서도 수많은 무리들이 그분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로마의 압제와 가진 자들의 착취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그날의 모습은 그 군중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이건 대단한 제스처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왕에 대한 충성의 제스처인 것입니다. 왕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소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낭만적인 풍경으로 느껴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종려나무를 꺾어서 흔들며 외치는 이 장면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손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면, 요즘은 태극기의 의미가 좀 달라져서 광화문이 생각나지만 원래는 우리는 태극기 손에 들고 흔들면 바로 머릿속에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울리면서 3.1운동, 유관순 누나 이렇게 줄줄이 생각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200년 전에 주다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방 국가들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위풍당당하게 입성하던 날, 그날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영했던 이 장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카비우스는 왕이 되어서 100년 넘게 지속된 마카비우스 왕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 이게 무슨 분위기인지 잘 아시겠죠?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다윗이 세운 이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저들은 500년 넘는 기간 동안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나서 저들을 압제해서 건져줄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더 커다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카비우스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진 왕이 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화려한 의장대의 행진도 없습니다. 위풍당당한 기마병들도 없습니다. 왕의 수준에 맞는 멋진 말 위에 앉아서 폼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 그것도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그 위에 앉아서 예수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비틀비틀, 뒤뚱뒤뚱. 그 뒤를 제자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며 따르고 그 뒤를 사람들이 따라가는, 어쩌면 참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보이는 장면도 이상하지만 이 행진의 뒤에 보이지 않는 의미는 더 이상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를 잡아 죽일 모의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당시에 힘 있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한복판으로 이렇게 소란스럽게 입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 행위 같습니다. 날 잡아 죽여라, 이렇게 도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지 않고 마지막 전투에 나가서 죽음을 맞이한 이순신 장군처럼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죽음을 유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9절, 30절, 31절에 보면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계시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것이 성취되었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때를 기다리신 후에 정확하게 유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행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분이 타셔야 될 그 나귀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누가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나귀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귀를 만드셨고 나귀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 나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만드셨고 사람의 운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결국 그분의 말씀 그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작은 사건 속에서 이 사건의 배후에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교하고도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나귀 한 마리를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의 행렬에 사용하시고자 계획하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나귀 한 마리에 대해서도 수백 년 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그리고 그 나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소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저 우연히 던져진 운명적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뚜렷한 목적과 의미를 찾는 것을 체념한 채 대충 그럭저럭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인생의 주제가처럼 부르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태도로 인생을 절대로 살 수 없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귀 한 마리의 생애를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새롭고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푸른나무교회로 인도되어 오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4년 전에 처음 이 광야 아트센터 이 공간을 보여주시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도록 해주셨고, 4년 동안 예배드린 이후에 10년을 이 극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압구정 일대를 배회하고 방황했지만,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다시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푸른나무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푸른나무교회 이런 놀라운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 푸른나무에 이런 놀라운 성도들을 동역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심을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뚜렷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가슴 벅찬 감동으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가져옵니다.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성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기도하옵나니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루살렘 그 예수님의 입성의 현장에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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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예수님께 구원의 기대를 가졌습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대의 그 민중들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구원이 과연 올바른 구원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로,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분이라면 우리에게 자유와 독립을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정치적 자유와 독립, 한 민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민족에게 역사하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6.25 전쟁에서 나라가 망할 위기 앞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정치적 압박보다, 경제적 압박보다 더 본질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방황하는 이유, 내가 오늘 흔들리는 이유,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인간관계의 상처, 우리의 절망, 연약함, 부조리, 이 모든 것들의 깊은 원인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에서, 이 죄의 절망에서, 이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었을 때 그분의 탄생은 이렇게 예고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왔다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은 군대를 거느리고 군마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왕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분의 눈물에서 나타납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맞이하는 이 찬양의 환호성을 들으시면서 오히려 울고 계십니다. 왜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지금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자신들의 인간적인 기대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돌변한 폭도가 되어서
찬양하던 그 입술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토성에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파멸이 임했습니다. 주후 70년경 로마 황제가 이끄는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무너졌으며,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잔혹한 로마 군인들의 말발굽 앞에서 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미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거절하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예루살렘과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놀랍도록 역설적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울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분께서는 한 번 더 우십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한 통곡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통곡하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통곡하셨을까요?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 때문에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그 다스리심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눈물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분의 눈물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안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이 땅의 복음이 더 놀랍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운 기도의 유산을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이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나 있습니다. 중심을 잡고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마저 오히려 정치적 영향을 받아 양극단으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들이 들어있는 우리 신학대학교 동기 목사님들의 단톡방에서도 날마다 정치적인 이슈들로 둘로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회를 보면서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두 충격 가운데 몰아넣었던 N번방 사건으로 그 민낯을 드러낸 우리 사회의 도덕적 타락은 충격을 넘어서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답고 고귀한 성을 이렇게 타락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문화에, 이런 범죄에 덫에 걸려서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 위기가 이미 시시각각 많은 사람들의 생계마저도 걱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제 웬만큼 끝이 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이 날지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 경제 위기가 도대체 어떤 쓰나미가 되어서 몰려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파탄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을지 그 공포와 두려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 흐르도록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북녘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 사랑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심어야 할 때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의 병에 담겨진 우리의 눈물이 차고차고 마침내 그것이 넘쳐 흐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또 다른 시편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면서 21세기 한반도에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국 교회 안에 새로운 문화, 복음, 예술의 부흥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마지막 시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눈물의 씨앗을 심으십시다.